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많이 누리신 분은 많이 내놓고 적게 누리신 분은 적게 내놓으시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이번 집회에 가가지고 호캉스라는 걸 처음으로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혼자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야, 사람들이 이래서 그 많은 돈을 주고 호캉스를 즐기러 가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내 생애 처음 경험해본 호캉스였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산책로도 너무 좋았고 하여튼 하루 세끼 먹여준 게 너무 좋았고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정말 그 벽을 넘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는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사람과 이렇게 많이 다리를 놓아주고 이렇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만큼밖에는 이웃이 돼줄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저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셔서 제가 교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나오세요. 현장에서 간증을 못하고 이제 되새김질한 만큼 다시 깊은 화답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4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결국 함께 가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생명의 풍성함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그 핵심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수록 우리 각자에게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과 형상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요셉의 통치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어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분배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어떠함을 그 생명의 자람과 성숙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신의 통치가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그리고 사회 안에서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생각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자라게 되면 생명이 미숙할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뭘 해도 자기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나의 이웃이 누굴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지만 그 주제를 갖고 이제 김 목사님은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 얘기는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봤었을 때 나의 이웃은 누군가 라고 생각할 때 주체는 나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체가 내가 아니고 교회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주체가 되고 나의 이웃이 주체가 되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성숙하고 온전해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 존재의 쓰여짐과 드려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그 세계를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까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허물어진 집을 보수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큰형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제 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그 본인이 설계해서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저는 봤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 한 남자가 태어나서 결국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면 자기가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걸 저는 저희 형님의 인생을 보면서 봤는데,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보면 결국 각자 다른 그 입장과 그리고 다른 그 부름과 다른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성숙한 만큼 좋은 재료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보수하고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형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익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수할 거 보수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같이 연합이 된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섬김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불러 가셨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섬김의 그 주체가 그리스도였듯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노선과 그 생명의 그 분배 안에 있는 저희들은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것들이 서로 키재기하고 그리고 서로 그 자기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키워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바로 그 저희들이 진정한 섬김, 그리고 섬기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은 자기의 색깔과 이름과 자기의 자랑의가 남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로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 4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는 지금 어느 노선을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동시에 엿보고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 이제 여름 집회, 제가 몇 번의 여름 집회를 그동안 다녔지만 이번 여름 집회가 최고였거든요. 정말 힐링했었고, 집에 있을 때는 뭐 밥해야 되지 뭐 할 일이 너무 많고 제대로 방학이라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번 여름 집회 때 진짜 푹 쉬고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듣고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 하여튼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의 방향, 비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아름다운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다리를 놓고 그 안에서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 그 성경에 나다나엘을 제가 몰라 찾아봤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다나엘이 누구지 하면 찾아봤는데, 그 나다나엘을 찾으시는 그 목사님의 비전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제가 막연히는 목사님이 외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구나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 전도를 이렇게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제가 평생 전도한 게 과 친구 1명, 기숙사 룸메이트 1명, 내 동생 명주 요 3명밖에 안 되고 학교 가서 직장에 가서는 항상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게 항상 왜 이럴까, 그게 항상 제 전도 못하는 게 제 과제였고 숙제였고 이랬는데, 제가 못한다고 너무 막 비관할 필요 없고, 김 목사님과 함께 가는 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전진할 때 다리를 놓으려고 할 때 나는 벽돌 한 장 그냥 이렇게 옮겨 놓는 그 정도로 도우면 되겠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함께 가는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는 헤겔이 사랑은 타자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너무 좋게 들렸고, 집회 기간 내내 진짜 타자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깊은 소통을 하는,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조모임도 너무나 풍성했고, 짝꿍, 저 명아 언니랑 또 짝꿍이 돼가지고 말씀 노트 보고 우리 예습했거든요. 둘이 옆에 앉아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명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언니 해석이 너무 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자 해가 둘이 또 듣고 너무 이제 말씀도 제가 깊이 들었고, 하여튼 너무 행복한 여름 집회였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했는데 그 복을 제가 누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합니다. 정말 이번 집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자마자 월요일 날 덕난이하고 주월이하고 우리 형제랑 넷이서 이걸 다시 1, 2번을 또 나누고, 화요일 날 3, 4번을 이제 줌으로 나누고, 오늘 또 말씀을 어제 3번에 그 3번 말씀이 어제 주월이가 줌으로 할 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풍성해서 이번 주가 제 차례인데 이제 사양하고 이렇게 뜨겁고 넘치는 간증을 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정말 풍성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다 우리 집에 5사람이 함께 주어리 차를 타고 왔는데 저는 제 부분만 조금 할게요. 주어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주어리가 정말 눈이 해안이 밝고 말씀 소화력이 너무 좋아서 빈틈없이 간증해내는데 너무 벅찼거든요. 그래서 박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가창고글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 하고 이렇게 4가지를 쭉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가서 고래가 살 수 있는 세계를 보시고 말씀하신 그 김천 목사님의 방향성을 이렇게 해석해 해주는데 갑자기 우리가 고래가 되는 듯 했어요. 너무 신났고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그 세계를 다리를 놓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넓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래서 참 우리에게도 큰 소망과 메시지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저는 첫째 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넘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야곱이 임종할 때 요셉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축복이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복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소명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 말씀하는데 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관계 회복이 되면은 이건 이제 저절로 담이 넘겠죠. 가지가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같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야곱의 축복을 듣고 가슴이 너무 울컥했어요. 그래가 너무 심장이 뛰어서 간증하는데 절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요셉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움켜쥐고 야곱이라는 탈취자에서 발전해서 자기가 다 털리고 그 바로왕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차를 보내도 자기가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데도 자기 감정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든 과정도 생각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안에서 그런 과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야곱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아마 아버지하고 살 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이런 문자가 없으니까 활자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그 이렇게 얘기로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이 충분히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 믿음이 생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있을 때도 그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 아버지를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 위,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렇게 지나와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잖아요. 가족도 다 굶어서 정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족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님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애굽 왕에게 그런 축복이 되니까 정말 세계적인 그 주변의 나라들이 굶지 않고 잘 살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첫날에 너무 감동이 격했어요. 격하고 제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격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믿어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 구구절절히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너무 깊이 알아져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참 인생이 태어났다가 아담으로 그냥 살다 갈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너무 축복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막힌담이 없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고 삶에 이렇게 현실적인 내 삶도 참 많이 기름이 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살아보면 우리 형제하고 사는 것도 너무 기쁘고,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어제하고 오늘의 우리 형제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서 알아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담이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너무 건너야 할 강도 많고, 나는 저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저는 알아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온전하면 사람의 방향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어쨌든가 우리가 질 좋은 양식을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육신도 영적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오롯이 덮으며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저절로 이 나무는 무성해져서 내가 어떤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샘곁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3,000년 사는 주목나무도 있다 그러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500~600년 사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있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제 삶이 정말 전적으로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다 터놓고 열어놓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제 인생을 말할 수 있고, 제 인생으로 하나님의 관여와 축복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고 돌아서도 또 먹고 싶잖아요. 오늘 샌드위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집회에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회 기간 내내 말씀 들을 때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언니들하고 함께 나눌 때도 몇 배로 또 더 맛있게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김 목사님 말씀 중에 제게 제일 인상 깊게 들렸던 말씀 딱 한 줄을 얘기하라 하면,
세 번째 말씀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데에 불편한 첫 번째 사람이다. 이 말씀이 가장 저한테 크게 들렸거든요. 김 목사님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했고, 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새롭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칫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가치가 있고 축복되는 일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짐작해 보게 되고, 또 이제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번 그 집회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면 또 내가 뭔가를 할 사람으로,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자라고 양육을 받고, 또 그 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당신을 직접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구를 가르치고 이끌 자가 아니고 섬기고 또 낮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이번 집회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게는 엄청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방향성이 없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방향성이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감지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언니들하고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애들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이야기하면 맨날 콧방귀 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교회 생활하면 이제 가족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도할 때마다 판판이 이제 실패하니까 오히려
엄마 교회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그런 관계 안에 있어가지고 아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몽골을 같이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집회까지 같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제 세례 요한 마음이 알아진 것 같아요. 아 정말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교회 얘기도 이제 못하게 하는 아이들인데 특송해야 된다고 맨날 찬양 부르고 그리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 뭐 축복, 예수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대구교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아멘이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던 말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집회에서도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민이 가민이가 와도 또래도 없고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놀다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래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제 양명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양명이는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이들을 아주 선하고 거룩한 길로 잘 인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우리 애들이 하길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양명이한테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입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교회를 보고 이모 삼촌들이 생활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냥 놀고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되게 세세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본대로 산다 하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교회가 또 이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 짐이 다 놓여져 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집회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참 열매가 아름답구나. 말없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그 하는데 조금의 갈등도 없고 그런 것을 보고 야 열매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을 존재로 귀히 여겨 주시니까 맨날 엄한 데서 천대만 받다가 존재로 귀히 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성숙됐구나. 그 생명 안에는 참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것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잖아요.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나무의 어떠함이잖아요. 김 목사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남을 위해서 이롭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주월이하고 금선 언니하고 교통을 하면서 주월이가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십자가 운명을 알았고 하늘이 열려서 그 부활 생명을 나로 경험했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줄자로 여기면은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나로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내 것이 절대적인
어떤 경험이었을지라도 이거 나에게 절대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수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왕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자고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내가 들을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구나. 주어리 말대로.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외쳤는지 알겠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전했거든요.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잠시도 살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찾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삐까뻔쩍한 도시에 가서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외쳐봤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공고해서 황량한 빈 들과 같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세례 요한이구나. 우리 인생의 위치가 바로 그렇구나. 예수 오기까지를 예비하는 자구나.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줄 자가 아니거든요. 이 줄 자로 여기면은 즉시 위치 이탈이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탈취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탄이 탈취자로 우리 인생고가 발생했지만 사탄이 탈취자가 아니고 내가 어느덧 탈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다면은 이거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죽음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영점의 자리, 이것까지는 우리가 예비할 수 나눌 수 있지만 예수 그 나눔이 십자가 운명의 죽음을 나눔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빈 들로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샘 곁에 있을 때만 이 생명의 나눔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지 이렇게 세울 자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울 자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길을 단지 예비하는 다리로 그래서 연결하는 자구나. 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사람은 본대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하고 줄인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죽기까지 자기를 비움으로써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심,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는 빈들인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서 함께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어떻게 흘러 오다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여기서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물 안에 갇혀서 살 때는 몰랐는데 그 밖을 나올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천대를 많이 받고 어떻게 튕글려 나왔는데 강을 따라서 더 넓은 바다에서 오늘 희성 목사님 간증하신 대로 5대양 6주를 누리는 고래가 되어서 이 생명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우물 안에서
고래가 개구리인 줄 알고 그렇게 밀어내도 안 나가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샘 곁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림이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처음 뵌 나이가 39살이었는데 지금 6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세상에 없는 천하에 없는 교회라고 그래서 모든 걸 배수진 치고 모든 관계 인맥을 다 끊고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향해 뛰어들었다가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경도 덮어야 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도 부인해야 됐고 오직 목사님만 영접해야 되는 자리로 밀려갈 때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들을 마음으로 삭히고 조용히 야반도지 하듯이 한 5, 6년 살다가 낭낭 18세 그 숫자 전에 그 숫자가 가리키는 그 숫자 횟수 전에 조용히 대우교회를 나갔고 지방교회에서 그 후로 몸을 담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나가서 그래도 빛을 봤던 거, 좋았던 거, 또 제게 유익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치현이 오빠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저를 대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꼭 뭐 같이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듣는데 마치 저를 부르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 종교적 배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손길 닿는 모든 이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받을 때 보통 우리는 자기가 관계된 속에서 사용했던 언어의 관념으로 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해 안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김치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시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자꾸 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만지기 원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때쯤이면 저도 가서 함께 생명의 흐름 안에 함께 교통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함께 흐르지 않을까.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마다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진아 자매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시선. 그래 내게로부터 나를 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를 보기를 시작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가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집회 때 우리 목사님의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4년, 5년의 시간 동안에 제 시선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내가 누구에게 내 눈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가, 또 하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저 자신의 세계가 진동하면서 제 시선도 많이 진동을 하고 앞으로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될지가 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말씀, 샘가에 있는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는다는 말씀에서 보통 그런 말 들으면 나 빨리 담을 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초점이 저는 샘가에 있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작은 소모임을 하면서 간증을 해보면 왜 이렇게 샘이 솟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미 그 가파른 인생 속에서 벌써 골골마다 샘이 흘러넘쳐가지고, 다시 말해서 아까 금소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미 자기 인생 속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담을 넘지 말라고 해도 넘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이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내가 내 주변에서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던 그 작은 자들이 내 눈에, 내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이웃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또 그날은 또 소모임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니 우리 순회는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만 살아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미 그 말씀이 골고리 우리 인생 속에 배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길을 보수해서 사람이 살 곳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거칠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끝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고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고은이가 호캉스를 너무 기쁘게 즐겼다고 하잖아요. 호캉스가 좋으려면, 진짜 호캉스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호캉스를 왜 가요? 일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꼭 해야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밥도 남이 해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집회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내가 가서 자리를 다툼을 할 필요도 없고, 잠자리가 불편해서 막 이것저것 집에서 있는 베개랑 막 이고지고 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거기 있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내가 거기 있는 것이 즐거운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집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즐거운 자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고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돼서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들만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 집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전에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내가 그릇을 이만큼 준비해 가면 집회가 끝나면 그 그릇이 꽉꽉 차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막 사랑이 넘치는, 제 안에 뭐가 많이 쌓이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돌이켜 보면 내가 복이 된다는 말, 내가 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사시고 내가 내게 있는 하나님,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을 귀에 못입하시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으쓱으쓱하면서 살면 되는 줄만 알았지만 자존감을 주신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를 담아서 자기를 유통하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저는 저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된 것 같고 저는 이번 집회가 짧은 것도 너무 좋아요. 2박 3일이 한순간도 아깝지 않게 확실하게 지내고 온 것 같아서 이 콤팩트하고 진짜 멋진 맛있는 집회를 하고 온 것 같아서 참으로 만족스러운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끝나고 나서도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저는 어제가 수요일인 줄 알고 일찌감치 막 그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막 부지런히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 김석종 서방님께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화요일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속상했거든요. 집회 동안에.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텅 빈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화답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화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의도를 알고 목사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못 봤다고 내가 거기에서. 그리고 나와서 하는 것이 뭐 맨날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했었고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엔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할 때 그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이 쏟아졌는데 소개한다고 그냥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저 말씀이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진짜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다 알아들으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대로 다들 가시겠구나 해서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아멘. 근데 제가 뭐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하나님 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새 가슴이 돼서 그런지 혹시 김 목사님 속상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거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세 군데서 왔잖아요. 집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주께서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데 행여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우물물이 온 우주를 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영님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살다가 나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쩌면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막 다른 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신앙적 양심을 걸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건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더 달콤함이라고 찬양을 할 수도 없었고, 정말 그 뭐랄까 아프고 외로웠어요. 같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그 캐나다에서 오시고 한 그 첫날 말씀부터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 안에 됐다. 그래서 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당신의 방향으로 이끌고 갈 줄 알고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들 자기들이 가지는 물물이 세상을 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힘들어서 내가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나가서 교회 따로 하자고. 근데 그때는 그러더라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죠 이러더라고. 근데 난 진짜 못 살겠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많은 과정을 겪어서 지금 내가 바라던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내게 너무나 깊게 서서, 그리고 김 목사님이 가신 길이 너무나 온전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히 졌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이 길이 너무 이제 만족하고 행복하죠. 그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 하여튼 좋고, 아마 오늘 말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헛헛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중에 그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흩어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는 그 소망이 아주 생겨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여튼 아까 비전 얘기했잖아요. 비전이 있다 그러는데 봉덕동에 가면 한 비전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자가 뭐냐면 큰 한자예요. 한 비전이 하나의 비전이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한 비전 한 가지만 얘기했겠네, 큰 한자를 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한테 큰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큰 비전이 우리한테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당당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여튼 내내 집회하는 동안에 저렇게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딴소리 싸니까 난 죽겠더라고. 내가 승리를 못 돼가지고 좋으면 진짜 좋은데요, 안 좋으면 진짜 난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간증을 또 그렇게 하면서 걱정 마라 하시니 김 목사님께서 걱정은 버려두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전진하면서 한번 잘 살아내겠습니다. 잘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나가라 해서 저도 나왔는데 나오십시오. 저는 첫날 몽골 유목민 이야기 하실 때 물이 떨어지면 옮겨간다. 그럼 풀도 떨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물이 있으면 풀도 있게 된다. 그 말이 되게 마음에 크게 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물이 있으면 풀이 자라고 또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근데
저기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성전에서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다 살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져서 참 신이 났고요. 누가 아까 자랐다 했나, 덕나이가 뭐 성숙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어린이 교회 있잖아요. 한 애가,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컴퓨터라 그래야 되나, 그 뭐지요? 노트북, 아이패드 그런 것도 빌려주고 하시는데, 저는 걔가 여기 방송실에도 와가지고 이제 그 삼촌들 무릎에 앉아갖고 계속 그 게임하고 이래갖고 아이고 저래 자라가 되나 하고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린이 교회 할 때 물풍선 던지기 했어요. 골리앗 이제 이마 그 맞추는 거 그거 하는데 걔가 준비할 때 와가지고 선생님 도와줄게요 하고 그 물풍선 그거 물 채우는 걸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몰라보게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학교 학부모님들도 전에 보다가 확실히 적극적으로 막 비 맞으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뭐 할머니들 막 다 오시고 또 그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근데 너무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일 어린 애가요. 제일 어린 그 대학생 애한테 나는 이 누나 내 할 거야 뭐 하던가 뭐 그래갖고 참 아이들 눈이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 개 좀 더 말해야 되는데 그만할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형제는 이제 집회 갈 때부터 이제 박수 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 집회에 가야 하느냐? 우리는 왜 집회를 해야 하느냐? 그러더니 갔다 와서는 나는 왜 집회에 가는가? 내년에는 안 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우리도 모였어요. 몇몇이 모였는데 왜 집회에 가냐 이러니까 집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집회니까 가야 된다. 뭐 등등 이제 또 노래하러 가야 된다. 뭐 많이 얘기했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옥수 언니는 집회가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있어갖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이제 생각났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그죠. 오늘 우리 이 형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죠. 계속 듣기만 하고 왔어요. 그 뭐 주식하는 이야기 계속 듣고 뭐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건 뭐 카네기 인생 농인가 그거 얘기하시면서 들어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하고 반대로 돼도 그건 참 잘하는 일이구나. 그것이 집회의 결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저도 현경이가 나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나왔는데,
저는 그 아까 현경이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니까 예, 좋다고 그게 호캉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집회 갈 때마다 30 몇 년간 항상 이불 싸들고 간 베개까지 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도 조금 준비를 하고 갔어요.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 시간이 걸렸지 한 번 들어오면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제가 멋모르고 결혼해서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말씀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담장, 경계, 이웃. 근데 그게 다 저와 상관없는 단어였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그 단어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샘 곁에 살았나 보다. 그냥 넘어갔네. 담장을 넘었네.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는 나는 어떤 이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나도 싫은 이웃.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예수였던 것처럼 제 이웃도 누군가의 이웃이 될 나가 이상하게 담담하고 담대하게 제 안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하면 정말 저밖에 모르고 또 담장을 내 스스로는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에 경계가 있어서 누군가의 이웃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살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저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감사했던 부분들이 그거였거든요. 그냥 그 교회 생활이 내 일상이 되었구나. 나를 넘어서 내가 교회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돌아오는 날 제가 좀 마음이 좀 울컥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오는데 미랑이가 교회를 간다는데 그 차 안에 교회 장비들이 들어있다는 거. 뭐 형제도 아니고 자매가 차에 장비들을 교회
뭐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교회에 필요한 집회에 빛이 필요한 장비들이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한수영제 차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여름 집회 이렇게 한다 할 때 제가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그걸 그냥 우연히 예부름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환수영제가 여름 집회에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되게 미안했거든요. 나는 뭐 빼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는데 알아서 그냥 다 빼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갔지만 그 첫 여름 집회는 근데 제가 이상하게 형제한테 너무 미안했고 근데 또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사람은 가만 냅두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미랑이 차에 장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럼 우리 차에 옮겨 실을래? 하니까 옮겨 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로 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공주처럼 살았고 또 집에서는 그렇겠어요. 근데 저 교회에 와서 신랑을 만난 이유 연유로 그렇게 장비 싣고 다니는 자매가 됐으니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고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했지만 그렇게 산 삶이 사실은 참 풍성하고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알지만 사실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번에 목사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삶 어떤 표현이었지? 갑자기 섬기는 삶.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35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제 안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끝을 알고 그거의 결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그냥 이제 다 떠나가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 안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 속에 또 내 마음도 있고 내가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또 모습이 또 보이고 그래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저의 이 내가 모르는 나 내가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 이런 나까지도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앞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계를 어떤 구분 짓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나를 넘어서서
제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렇게, 나를 넣는 그런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구미로 가야 되는데 언제 또 수요 모임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심장이 많이 쿵닥쿵닥 뛰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오늘 수요 모임까지 하면서 저도 뒤풀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요 모임을 통해서 뒤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대경선을 좀 멀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저는 말씀 중에 연결돼서 흐른다는 말씀이 저는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똑같이 연결되어서 흘렀는데 과거에는 안 좋은 쪽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연결되어 흐르다 보니까 영혼도 망가지고 육체도 많이 손상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흐르다 보니 안식도 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발견된 사실은, 사실 저는 이제 말씀 들을 때 변방에 있었거든요. 가장 뒷자리,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었는데 첫날 좀 멀리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가슴 속까지는 좀 스며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셋째 줄에 앉았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앞줄에 앉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이제 앞줄에 계속 앞줄을 선호하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집회를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집회를 다녀오니까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현장감도 그렇고, 저 다음 집회 때는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싸가고 그리고 늦잠도 좀 자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엔 집회가 다시 돌아올 때면 더 많이 누리고,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오히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더 많이 잘 누리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많은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까 언니 호캉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오지 않은 그런 호캉스를 또 맞이할 그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짧지만 저의 간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옥분입니다. 정성에서 이천이가 카톡방에 왜 전부 안 나갑니까? 이러길래 그래서 이제 나왔고, 저는 뭐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이게 딱 남는 게 내게 딱 찍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이 말이, 아까 언니도 샘 곁에가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뿌리가 참, 우리가 그 근원의 자리에 그 생명, 예수 안에서의 생명 안에 이렇게 뿌리 내렸을 때에 어떤 삶들이잖아요. 그게 참 와닿고, 또 이제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말이 참 요번에 집회 때 이렇게 많이 들렸고, 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열매로 거둔다는 이 말도 참 와닿는데, 이상하게 저는 성경도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할 때 그 야곱의 인생 안에서 쫙 해석이 되듯이, 야곱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그 자리, 헤브론에서 교통한 자리가 이제 끝이 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다, 이걸 요셉의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그 안에서 딱 발견되는 게 보였어요. 정말 요셉에 보면 그 경계가 끝난다는 게 요셉으로서는 억울한 사람이잖아.
그 억울한 경계가 탁 무너지는 거. 그게 이제 형제들의 질투와 배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 인생 전체가 얼마나 그죠? 이렇게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요셉은 그 뿌리가 그죠? 그 근원에 하나님하고의 거기 물이 흐르는 샘이 흐르는 그곳에 뿌리가 내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형들이 왔을 때에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이미 자기인데는 그 억울한 데가 눈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사람. 그래서 그냥 용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요셉을 볼 때 아, 이 길이 우리가 또 새로운 길이구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또 요셉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길, 그 예수의 길을 우리인데 또 목사님 열어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 중점으로 우리가 또 살아서 또 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집회 기간 동안 계속 집회 끝나고도 제가 마음에 늘 이렇게 가득 차는 게 있어요. 우리 방에는 미 언니하고 뭐 정숙이, 명숙이 언니, 또 누구였지? 네 명이지? 4명이 보냈는데 어쩌다가 마지막 날 미 언니하고 한 3시까지 교제를 해주실 싶어요. 눈 감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미 언니를 내가 잘 몰랐거든요. 그냥 항상 교회에서 보면 고상한 언니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늘 있잖아요. 그 백조 같은 사람 그렇게만 보인 언니가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비슬산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 차표 끊어서 미 언니하고 성진이 오빠하고 이렇게 몇 명이 이제 쭉 갔는데, 거기에서 성진이 오빠하고 미 언니 한 방에 있으면서 언니의 그 불편함이 그냥 다 보이는데, 그거와 또 비설산에 갔을 때에 그 성진이 오빠가 그 휠체어를 들다시피 들었다 이렇게 막 옮기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괜히 가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언니가 산을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찌 보면 그 성진 오빠나 미애나 또 고은이도 그랬잖아.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버스 안에서 그러는 고은이나 미 언니나 성진이 오빠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 생곁에 심어준 나무처럼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더라고. 그 요셉 안에서 온전히 보여지는데, 그냥 나는 백조 같은 언니를 봤는데, 그 백조는 무리에서는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그지요, 편안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발 밑에는 얼마나 많은 발을 져야지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언니 오빠가 그 사는 것, 고은이도 그렇고, 고은이도 얼마나 지금 삶이 그렇잖아. 그 안에서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인데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 그것이 어째 보면 자기 환경을 다 경계선을 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않았나. 요번에 집회 때는 그 두 사람, 성진 오빠하고 세 사람이 저인데 너무너무 찍혔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밤 중에 한 밤을 그 광식이 어머니하고 침대를 같이 썼어요. 근데 그 광식이 어머니하고는 뭐 얼굴만 알지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잠이 들 때까지 이제 우리 방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우리 방 식구들은 다 이렇게 다 날씬하고 아주 몸이 아주 가는 사람들만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저 하나만 좀 그러는데,
정말 그 강식이 어머니의 그 가난함을 오늘 제가 너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청주에서 온 저하고 동갑 먹은 자매님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뭐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반복해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가 2025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게 75년이었으니까 딱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마지막 젊어서는 뭐 미친 듯이 좋아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분명히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가실라나 이런 그런 걱정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제 결국이라는 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이번에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러고 또 뭐 지구는 둥그니까 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안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아까 자매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에게로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의 지평을 확 넓혀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심이 되고, 내가 우리가 함께 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이제 몇 년 전이에요. 한의원 갔더니 맥을 딱 잡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일만 하고 교회만 다녔나 봐요. 딱 이러더라고. 무슨 그러니까 몸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야. 몸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일만 하고 교회만 가고 어디 놀러 갈 줄도 모르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좀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호캉스도 해보고 뭐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가깝잖아요. 교회에서 가깝잖아. 대구에서는 가깝잖아,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달랑달랑 가방 하나만 들고 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녀보니까 어디 가든지 다 사람이 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더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내 갈아입을 옷만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갔다 오고, 또 신기하게도 방의 방편성이나 조편성을 아주 신기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저는 더 정말 재수가 좋은 게 용환수 형제하고 같은 조야. 너무 좋았어 나는 그게. 다음에도 그렇게 짜주세요. 난 너무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형제하고 이렇게 조가 같이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에 스피커를 실었는데 제가 안 실었고 저는 운반만 했고 실을 땐 재영이하고 외철이가 실어줬고, 도착에서도 재영이하고 거기 다 꺼내줬고, 여기 도착에서도 남편이 와서 다 꺼내줬고 그래도 윤일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안쓰러움을 받고 제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무사히 끝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제 마음 졸이는 게 조금 있어서 하기 전에 준비할 때 하고 이게 진행하는 과정과 이제 끝날 때까지 무사히 끝나가지고
그게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덜렁대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일을 하니까 너무 덜렁대는 거예요. 뭐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구멍으로 그냥 할 생각이고 언제나 또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경임이 또 많이 수고했고 그 경희 언니하고 오본 언니도 우리 조 짜고 나서 또 혼나가지고 다시 조 짜고. 저는 조를 이제 안다미로는 빼고 짰는데 안다미로는 이제 일산에서 4명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따로 짰거든요. 그러고는 조 짜놓고 뭐 그냥 가겠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지 이랬는데 정말 딱 거기 맞춰서 다들 똑같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랐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저를 좀 신중하게 앉아야지 나는. 다들 너무 하는 데다가 또 아까 명희는 뭐 미리 예습도 했다 그러고 사실 저는 말씀을 뒤에 앉아서 잘 안 들려가지고 월요일 날 어제 하나인가 2개 듣고 이제 오늘 오면서 2개 들었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나의 방향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그게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네, 전도 안 해도 뭐 알아서 올 거고 저도 낯선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고 누가 온다 그래도 생각 좀 더 해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늘 했는데 아무튼 저는 제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무사히 또 즐겁게 너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오늘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김 목사님 전화하셨는데요. 정말 셀라 모임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고 쓸 때도 많을 텐데 우리한테까지 이제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디에 쓰라고 누가 헌금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돈을 셀라 모임에다가 주고 싶다. 이래서 돈이 88만 원이 넘어왔어요. 담장너머로 넘어왔어요. 뿌리에 샘에다가 뿌리를 담그고 있었을 뿐인데 88만 원이 담장너머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우리 셀라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을 아까 하려 했는데 다른 얘기하느냐고 잊어버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난 미랑자매를 보면 너무 신기하게. 예, 김성길입니다. 미랑자매가 교회 일을 이렇게 운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혀 뜻하지 않게 자매가 이렇게 나서서 교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고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돼요. 뭐 열심히 추진력 있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자매가 나는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하신 일 같고 옥분이 자매에게 미애 자매하고 성진이 오빠가 눈에 보였다는 것은 옥분이 자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에게는 낮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낮아진 사람이 낮아진 사람을 안 보려 해도 눈에 들어온다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됐어요.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이 죽게 됐다고 표현을 했어. 옷도 다 벗기고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도 살까 말까 할 정도 됐는데 뭐 율법 선생이나 이 사람들 다 그냥 간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안 보여요. 그래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 문제가 결국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연장이 된다고 이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여다가 모든 걸 다 해서 치료를 해줬는가.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고 그 사람들을 이주 정책에 의해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혼혈민족, 혼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태어날 때부터 멸시받고 버림받고 늘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비단 그 사마리아인 문제가 아니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군다나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안에 우월감과 특별한 어떤 남다른 그 너덜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월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과거에 저는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도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도 결국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더라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람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문제, 꼭 필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판단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그 김치열 목사님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다고. 어떤 의도도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의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해도. 사마리아인이 버림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벌적으로 모든 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그죠? 다윗이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람이 수백 명이 저절로 모여들었다고. 그 사람들은 원통한 자, 한맺힌 자, 빚보증 잘못 써서 거기서 그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것이 천국의 시초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늘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은 늘 그래요. 여러분들 이마에 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난 그걸 보고 내가 안식하고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긴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사회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명 한 명 이마에 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제가 안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간증을 오늘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우리 옥분이 자매 간증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애를 처음 만날 때 옥분이 자매가 미애를 본 그런 느낌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애를 1대1로 딱 앞에 앉혀놓고서 그 충주 그 자그만 그 방에서 꼼꼼한 데서 나도 모르게 1대1로 딱 앞에 앉혀놓고 30분을 내가 내 고백을 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30분 동안 나요. 그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매는 정말 연약한 자매인데 자매처럼 연약한 자매가 행복하려면 자매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내 고백이었어요. 인생은 인생 자체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린 양 나라를 가야 돼요. 이거는 이 말은 진리예요, 진리. 그죠? 그래서 미애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때부터 그 나도 모르게 눈물. 시영이 형하고 덕호 형하고 나하고 서기서 미애네 집이 처음 가가지고 처음 미애를 만나서 바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애랑 이제 같이 이렇게 살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나는 미애랑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미애 자매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보다 더 형편 안 좋은 미애 자매를 만나고 거기서 같이 함께 힘을 합쳐 살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내려가는 나라예요.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여름 집회하고 지금 여름 집회하고 또 다르고 그만큼 기억에 남고 또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이런 그 열매 맺힌 그 아름다움들이 더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더 했으니까. 그동안 수고하신 교회 형제자매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듬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듬고 있는 이 교회를 손대지 말고 입대지 말고 기다리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말씀 들리는 게 다르니까 들리는 것도 다른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내가 되나 듣고 싶어도 안 들리잖아. 미랑자매만 안 들려서나 일만 하면 된다 이러는데 저런 자매가 정말 아름답죠. 그죠? 저런 자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라고. 저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되면 교회는 김 목사님 누를 끼치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주께서 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나. 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여러 번 고백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내가 한다. 이 사람이 천국이에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주께서 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안 받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말이 많아졌는데 옥분이 자매 때문에 내가 은혜로워가지고 말이 많아졌으니까 감사하고 교회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회 때 다들 잔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외철 형제가 몽골 갔다 온 간증을 하면서 저보고 노구를 이끌고 청년들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거기서 저를 발견하고 내가 노구구나. 그럼 이제 내 몸둘 곳이 어딘가 생각하니까 우리 셀럽밖에 없더라고요. 노구가 몸둘 곳이. 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이제 청년들도 오고 하니까 이제 쓰라고 누가 이제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이. 그런데 청년들하고 이제 쓰려고 뭐 마음대로 식혜를 해서 카페 가서 빵도 사고 음료수도 시키고 했는데 12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컷 쓰라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실컷 쓰고 이제 남아가지고 제 몸둘 곳에 미리 돈부터 바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셀라로 갔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니까 빨리 가자면 이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멀리 가자면 함께 가야 된다. 우리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자면 정말 내 속도로 갈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만 발을 묶어도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가자면 정말 느리게 가야지 이게 그 발이 맞아서 가기 때문에 이번 집회도 저는 정말 한 발만 내딛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눴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번에 이제 좀 뭐 한 2년 되니까 저보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했고
한 발만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기 오신 분들이 전 처음에 자주 그랬지만은 왜 완 줄 모르겠다 여기에. 그 특별히 뭐 내가 볼 때는 뭐 좋은 것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어쩌다 보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또 아프지 말고 그냥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지만 저도 내가 다 알아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이해하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을 중요시할 때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이해 속에도 있지만은 내 경험 밖에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월요일 날 우리 남기정 형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집회 말씀을 다 듣고 뭐 목록을 갔다 온 소식도 다 듣고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집회 이야기도 하다가 또 경인 누님은 로마서 이야기도 하다가 또 기정 형님이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리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듣게 되죠. 자기는 자기로서는 자기가 겪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저지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나는 살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보면은 난 늘 쓰시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어떨 때는 유체이탈을 말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나를 떠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찾아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으니까 그 사람 앞에 나오는 사람과 뒤에 나오는 그 휴먼 비잉이라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이제 뭐 그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을 내 경험을 가지고 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건네지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내 모든 것을 그냥 벗어 던지듯이 옆에 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안에서 나를 봐야지 내가 숨 쉴 수가 있게 됐다고 말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죠. 나는 모르지만은 이제 어떤 뭐 성경의 메시지 또 우리가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닿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 치료의 손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지 못한 곳에 어떤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손길이 닿는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나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교제를 하니까 또 교제가 잘 됐죠. 오늘 처음 우리 덕난 누님 또 우리 주월 자매 금선 누님 따로 모임을 하고 또 뭐 말씀이 뭐 다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럴 때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니까 주월 자매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좋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들으면서 느낀 것이 사람마다 크게 들리는 게 다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나는 그냥 어떤 소리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렇게 그 울림이 돼서 그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나한테 크게 들린 것은 막 열심히 이야기해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몫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도 뭐 한 그룹만이 우리가 뭐 온전한 어떤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천하에 없는 교회 하는데 천하를 다 가봤습니까 우리가? 천하를 보지도 않고 천하에 없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가 모르는 7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널려져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가면은 예수님도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서로 먹어야 되지. 서로 먹을 수 있어야 되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전하려고 하면은 이 요즘 무역 분쟁이 일어나듯이 한국이 일본이 미국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니까 당장 이제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팔아먹은 만큼 또 사가라는 요구가 생기는데 우리도 남한테 줄 것이 있으면은 내가 받을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가면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 또 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제 마음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안녕하세요. 이쁜 김민아입니다. 옥수 언니한테 노래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여기서 끊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 다음 노래는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안 써줘서 거기다 서방도 없고 근데 여기 오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쓰여지게 되고, 그래서 참 제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고 담장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살다 보니 내 인생 무너진 곳이 다 보수가 되고 어디론가 지금 흘러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 누리려고 성경을 안 읽어서 토요일마다 대학생들 성경 읽는다 하는데 아무도 어른 안 끼워주는데 저 혼자 부득불 젊은 척 하면서 또 맛있는 브런치 사주신다 해가지고 열심히 토요일마다 또 가고 그랬더니 또 우리 양명이가 거의 단골 손님이거든요. 처음에는 입 꾹 다물고 되게 진지하게 막 있더니 요즘은 말문이 터져서 막 온갖 얘기 다 하고 막 자기 만년필 뭐 모으는 거 하고 자기 그림 그린 거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래서 막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막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다른 애들한테 가서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어찌나 뿌듯한지.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주인공이 안 되고 계속 요즘은 의미 있는 조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도 집회 때 제일 구석에 있더라고요. 전 보이지도 않아. 열심히 피아노 쳤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고,
또 언니 오빠들하고도 좀 놀고 싶은데 안다미로 모임에서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청년부들 몽골에서 지금 필 받아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그 청년부 모임을 이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만을 위한 집회를 또 목사님이 준비하신다 해서 거기 지금 벌써 거의 16명의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처음 보는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막 우주 오지랖이라고 막 욕 먹었는데 애들한테 막 친한 척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은 안 오지만 주얼이 딸 세 명의 딸이 와가지고 제 딸인 양 친한 척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니까 저희 오나는 누군가 또 키워주실 거고, 저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번 집회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다 맡기고, 저는 2박 3일 동안 반스 3개, 원피스 2개, 칫솔 1개 들고 갔거든요. 나머지는 언니들이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 긴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 시간은 길지만 사실 이번 집회 때 제일 멀리서 온 분이 간직을 안 하고 지금도 저기 있거든요. 저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오정수 오빠 이름이라도 한번. 예, 반갑습니다. 오정수입니다. 예.